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틀 뒤면 잡히시죠.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틀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죠.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예수님다운 길을, 예수님 자신의 길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논의하죠. 절정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죽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일 것을 확정해 놓고 논의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죠. 사람이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악인의 도모가 역사를 하는 거지, 그 악인의 도모 때문에 그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얄팍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세요. 또 밖으로는 이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외부의 큰 세력의 모습이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악인의 결탁이 일어났어요. 악인의 공조가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연결돼서 예수님을 넘겨줘야겠다 하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대제사장, 밑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배경 속에 이 악인의 공조를 깨트릴 만한 강력한 깨짐이 하나 나오죠. 향유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로부터의 강력한 모의가 있었고,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반응, 여인과 그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거기 제자들 반응이 나오죠. 거기에 유다의 배신이 있었다. 이런 이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쭉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제 이틀 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다. 세상으로는 이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모의가 이제 실행 옮겨진다. 그리고 그 배경에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여기에 결탁이 됐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유다와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수가 문제였겠죠. 자, 일단 우리가 무지하더라도 문제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어떤가요? 다 힘을 가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다나, 다 문제다 싶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남을 죽이고 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과 이 모든 신앙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죽여요. 너가 바뀌어야 돼. 법이 바뀌어야 돼. 너가 잘못해서 그래. 책임을 환경에다 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다 두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다 내가 바뀌면 돼요. 그죠? 그죠? 일단 뭔가 바뀌잖아. 그죠? 세상이 바뀌어도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바뀌어도 뭔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좋든 싫든 긍정이든 부정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일단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내가 오늘 생각이 달라지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온통 행복하고, 산천도 또 이 새들도 다 춤추는 것 같고, 내가 우울하고 슬프면 이 세상에 온통 모든 게 힘들고 그래요. 또 반면에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뀔 것 같은,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무신난 같은 거 보세요. 하도 나라가 개판이고 문신들이 하도 머리질, 그리고 막 이렇게 모함하고 정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고, 또 갑질하고 무신들 나라 열심히 땀 흘려 지켜도 막 멸시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참다 이거 나라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잖아. 다 죽여버리고 칼자루 딱 치고 설치됐지만 막상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이 없죠.
한 번도 경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일종의 경영입니다. 경영. 근데 어떻게 경영하느냐? 내 생각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경영을 따르는 거예요. 경영은 그런 거예요. 구멍가게 할 때는 내가 뭐 물건 떼고 팔고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건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국가와 정치와 세상의 흐름을 타야 된다. 경영은 그런 거예요. 내 철학에서 나와서는 안 돼. 세상을 읽어야 돼. 읽지 못하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모토로라 같은 회사 소니라는 소진이 요즘 또 다시 회복하고 있던데 일단 한 시대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그냥 스마트폰 시대에 못 읽으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무너져 버려. 노키아, 모토로라 사라져 버리잖아. 흐름을 탄다. 경영은 흐름을 타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시세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세게 기도하고 그냥 엎어놓고 무조건 힘으로 뭐 어떻게 관철하고 막 금식 때려 박아서 문제를 박살내게 하고 막 그렇게만 접근해 갖고는 신앙이 전체적인 신앙 균형 있게 잘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생태계 내 개인의 마음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가시떨기 뭐 돌밭 뭐 다 좋은 밭 이게 다 잘라버리고 좋은 밭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좋은 밭이 되고 그 나쁜 밭 좋지 못한 열매가 없는 밭들을 줄여나가야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죽어가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 새로 뿌리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라가는 게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게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생태계. 그 과정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생명의 흐름을 따라 쭉 우리가 주님을 받고 믿고 가는 거죠. 현실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을 해가면서. 그래서 뭐 하나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교회도 뭐 직장도 여러분의 사장이라면 직원들 막 다 잘라버리고 마음에 든 사람만 뽑는다. 그럼 기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있는 것처럼 다 인생 살다 보면 믿었는데 배신 때리고 등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쏟아 부었는데 튕겨 도망간 놈도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생각지 못했는데 꾸준히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면서 어느 날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토끼와 거북이가 다 있다니까요. 내가 잘한 것 같아도 내 한계를 만나면 내 안에 토끼자. 내 안에 갑자기 거북이가 듣기 거북해. 그래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고 다 인간의 내면은 그 모습들이 있지만 그 환경을 만나면 드러나요. 토끼와 거북이가 아마. 그 다음에 또 심하면 또 닭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꼬끼요. 그래서 막 낀대. 힘들다. 나 탈출. 도망갈 거야. 꼬끼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또 도망가면 마음 편하나요? 도망갔다가 어떤 목사님은 제주도 도망가가지고 성산포 앞에서 앉아 있었더니 파도가 막 설교를 하더래. 임마 너 그러지 마. 목사가 돼갖고 도망가서 되겠냐. 파도가 쫙 하면서 돌아가. 파도가 보면서 돌아가. 너 똑바로 여기서 내 설교 들을래? 갈래?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교 한참 듣고 파도 소리에 설교 듣고 나왔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나가면 꼬끼요. 그래서 못 살겠다. 왜 나를 꽉 쥐야. 도망갔다가 새벽에 또 세 번 우는 소리 듣고 닭 우는 소리가 돌아오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뜻대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이 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왜 가셨어요? 왜? 근데 왜 날 사랑하나? 왜 가셔야 되는가가 아니라 왜 날 사랑하나가 이렇게 바뀌어서 뒤집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알아질 때 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또 다 바뀝니다. 다 가능성이 있어요. 긍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원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맛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볼수록 무너지지만 다시 옛 감정으로 하려고 할 때 탁 자르고 믿음을 탁 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옳게 하심을 믿습니다.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거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저 문제 저걸 박살내고 뒤집어 버리고 파내 버려야 된다고 주여. 저거 끊어 버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혈기를 목에 핏대를 세우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을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랬잖아요. 근데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는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25km에서 3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신학자들 가운데 한 30% 정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성경 없는 얘기지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이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막 치료받은 거, 나병이 치료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집과 소통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 세 자녀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늘 그래서 나사로를 친구라 나사로 죽었을 때 내 친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같이 울고 또 마르다 얼마나 잘 섬겨요. 마리아는 막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친밀함, 우정, 그러니까 나사로의 우정, 또 마르다의 힘을 또 섬겨주는 누군가 대접해주고 섬겨주는데 분주하게 마음을 힘써. 여러분 귀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얼마나 그게 그 축복.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그런 거 있더만 집 쫓아다니면서 밥 해주고 또 그런 거 밥 한 끼 잘해서 대접해주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그런 거 하면 마음의 진짜 중심에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존경해주는 마음. 이 삼형제, 이 삼남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큰 은혜를 받아. 시작은 그 아버지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이었지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매의 가정을 소개할 때 아버지 이야기를 워낙 이 주변에 유명한 나병 환자인데 치유가 받았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일어나서 뭐 대접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전에는 치유받아서 있었지만 아마 돌아가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대접하고 맞이하는 부분 이제 세 남매가 이렇게 했다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는데 그 말은 딱 배경이 집안이 별로 좋은 집안이 아니었다. 가난하고 또 이렇게 서민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별로 아버지가 나병이었다. 상황 모르는 거예요. 상황만. 아버지는 나병 환자였고 장남은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마르다는 막 소원이 다이어트 해서 나는 마르다. 나 말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뚱뚱해요 여자가. 그래서 마르다 뭐 그랬는지 뭐 그래. 어쨌든 뭐 우울하고 막내 마리아는 또 우울하니까 또 집안이 우울하니까 막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어쩌란 말이야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어쩌란 말이야. 나는 우리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라고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자면 좀 우울하고 좋지 않고 서민이고 돈 없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집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아버지가 회복되고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을 받고 제자들과 있는 것도 좋았지만 예수님이 또 고향에 한두 번 가셨지만 그래 환영받지 못하고 가장 환영해주고 늘 쉴만한 곳이 이 세 남매의 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가 이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오늘 귀한 향유를 제 막내가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소소소소 하지 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에 두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발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머리에다 부어도 이렇게 한 옥합 한 병이니까 흘러내립니다. 발까지 흘러내리죠. 쭉 온몸으로 흘러내리고 이렇게 찍어서 바른 게 아니라 흠뻑 부었으니까 흘러내릴 거다. 뭐 발에도 부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으면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면 찍어서 그냥 이렇게 뚝 받는 게 영적인 게 상징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잠기도록 발에 잠기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례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푹 들어가다 받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피를 뿌리듯이 예수의 피를 뿌리듯이 성찬이라는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 영원의 생명과 양식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처럼 물에도 꼭 다 들어가야지만 진짜냐. 그건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고 믿음입니다. 성례예요.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세례에 참여하는 거니까 굳이 물에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뿌리고 약식 세례라 그래서 물을 뿌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침례교회는 그래도 성경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막 교회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또 강에 가서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근데 위험해서 그러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세례 자체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캐톨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무리 힘센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없잖아요. 오늘 내일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신부님 모셔다가 세례를 주면 돼요. 그럼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영적 전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봐갖고 힘없다고 앉아있다. 곡기 끊어지시고 이렇게 닌겔 꽂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냥 세례해 주느라 구원 짝짝짝 가신다고. 그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없죠.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하고 막 그런 거 인격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는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도록 기름을 충분히 흘려보냈다. 그 양각 나팔 있죠. 큰 나팔 양각 부 하고 부는 입구를 막고 그 소리가 나오는 쪽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될 거야. 그걸 부어대는 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건 충만히 들어가는 거다. 충만히.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지만 잠깐 떠가고 잔하고 마시는 것 같지만 영적 참여이기 때문에 영적 임재가 강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입혀지는 거예요. 안수도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으로 내렸다는 건 굉장한 양이 흘러 부어졌고 그 의미가 중요하죠. 전부를 쏟아냈다라는 뜻이에요. 전부를 쏟아낼 의도니까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서 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집안의 향기가 얼마나 가득 찼겠을까, 그죠? 향수 잠깐 뿌리고 와도 향기가 나는데 전체를 깨트려 부었으니 그 공간이 향기가 얼마나 가득했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람이 그 공간에 오면 향기가 나요. 실제로 향기도 나지만 일단 그 사람의 존재감이 그 장소에 아름답게 합니다. 사람들을 밝게 해주고 우울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그게 기름 부음이다.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발에 기름이 이렇게 흘러 향유가 부을 때 그 머리칼로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묻은 기름을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닦아주었다. 자, 사람들은 머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기 손도 중요하고, 어머, 손 텄어.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렇지만 얼굴 중요하고, 또 머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원하지, 내가 싫은 사람이 내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죠.
내가 싫은 사람이 우리 애 머리 만지는 거 싫어요. 만지지 마. 심지어 강아지도 물어보고 만져야지 주인한테 혼나요. 어머 이쁘다 그러면 왜 만져요 우리 강아지. 그렇다고요. 우리가 강아지 귀엽다 만질 때 머리를 만지지 꼬랑지를 만집니까? 뒷다리 만집니까? 안 그러죠. 머리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민감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거 한 번은 맞아 죽잖아요. 그거 머리 만졌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머리를 만질 수 있는 분이 미장원의 이제 선생님, 디자인 선생님이신데,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만질 때도 경계해요. 경계. 왜? 나는 1cm만 잘라달라고 그러는데 1.5cm를 잘라, 0.5cm를 더 잘랐다 그러면 엄청난 분노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내 머리에 5cm를 더 자를 수 있냐고. 나 1cm만 잘라달라고 그러는데 한 0.5cm 갖고 난리를 치는 거. 환불해달라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여자분들 이해가 된대요. 그걸 어떻게 더 자를 수 있냐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그걸로 난리를 쳐요. 그 말은 성격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그만큼 내 머리카락은 소중하다.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은 머리카락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소중한 머리카락, 미장원에서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머리카락. 근데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닦아줬다. 발이 보통 발입니까? 이 샌들 신고 중동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먼지가 많이 묻고 그런 발 아니에요. 근데 그 발에 기름으로, 물도 아니고 기름을 박아서 흘러내린 것을 닦았다. 그 말은 뭐예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죠. 옥합을 다 깨서 완전히 쏟아부었고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전부를 쏟아부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머리카락까지 다해서 내가 대머리가 될지라도 내가 하겠다. 그게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필요 없고 머리카락도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고 또 서양의 옥합도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전부를 가져다가 쏟아 넣는 거. 그게 진짜 예배라고.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들어요. 예배자는 언제 마지막 때 예배자의 가치가 커요. 예수님 십자가 오를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예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십자가 가는 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나요? 제자들이 동행이 필요했나요? 홀로 가세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셔요. 나랑 같이 십자가 가자? 못 가요. 우리는 가자겨도 안 돼요. 오직 홀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가시는 그의 길, 예수님의 일을 행하실 그때에 누가 필요하냐? 우리가 할 일은 돕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예배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배. 왜? 그분이 희생이 되시니까, 제물이 되시니까. 제물만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예배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실 때, 그분이 그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자가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늘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 성전사를 보면, 성년을 보면 세상의 모든 부와 장사가 종교 놀이하며 거기에 막 말리고 있을 때, 다 무너진다 할 때 세상의 마지막 사인은 그렇게 종교놀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돼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그걸 볼 때 바벨론이 곧 무너지겠구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할 때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막 무너지려고 이렇게 모아. 아니,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어떤 분이 간음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런 배경에서
너는 절대로 죄 짓지 마라. 결혼했으니까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그랬더니 죄를 안 짓겠다고. 너 만약에 이제 그 간음하고 그러면 널 죽인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정욕을 죽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간음을 했어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근데 그 자기에게 했던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더래. 안 죽네. 한 달 지났어. 안 죽네. 한 달 안 죽네. 그러다가 10년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배가 파산이 돼서 이제 거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너 같은 놈 모은이라고 지금 10년 걸렸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 모아서 한꺼번에 간다. 뭐 이런 옛날 조커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악인이 뭐 하나님 없어서 형통한 줄 아세요? 죄를 계속 하지 말라는 죄를 지어도 그냥 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진짜 사인은 사울이 강해도 사울을 악해도 내버려 두는 건 다윗을 보고 역사가 흘러간다고 다윗을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출애굽 하려는 현장에 내려놓을 때까지 바로가 강팍해서 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망하는 건 100% 망해요. 누구를 보고 있냐면 사인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종교 놀이와 부를 보는 사인이 그게 달하면 이게 불법인데 형통하고 끝이 간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라면 진짜 사인은 성전산이 아니라 반대편에 바로 본 감난산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산상 말씀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가는 그 모습, 예배자들이 등장하는 게 사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두 극단적인 사인이 또 나오죠. 종교놀이의 대제사장과 배신자 유다의 일의 도모가, 악인의 도모가 강력해지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도.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부 자기 전 재산을 깨트려서 전부를 쏟아놓는 예배가 예수님 측근에 있어요. 굳이 산으로 비교해 본다면 대제사장과 유다는 종교놀이과에 돈 받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오늘 마리아는 자기 전부를 쏟아내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감난산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상상수훈을 들을 때 앉아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면서 항상 경청했잖아요.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두 가지 모습. 마지막 때에 쌓이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전부를 쏟아내고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계산이 없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거 감이 별로 잘 오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0이어 기적 때 남자만 5,000명 먹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아멘. 500이어 기적 때 남자만 5,000명이요. 그때 그 빌립이 대화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또 이 떡을 가지고도 모자라겠나이다. 그러잖아요. 200데나리온. 5,000명이지만 사실은 남자와 여자 아내가 있을 거고 애들을 그때 많이 낳았지만 둘만 잡아보자. 둘만. 그러면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2만 명 정도 먹이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로 부족해요. 200데나리온 정도면 최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2만 명 먹일 정도면 300데나리온이다. 그럼 대충 3만 명 먹일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식사 대접하겠다. 우리 집안 한갑잔치 하겠다. 여러분 곧 한갑잔치 하시죠? 그럴 때 내가 한 3만 명 먹이겠다. 그럼 돈이 얼마 들겠어요?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뭐 얼마짜리 10,000원짜리 먹을지 50,000원짜리 먹을지 모르지만 3만 명을 부페를 하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 정도 규모. 3만 명을 친구를 초청해서 잔치하겠다.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리아는 그걸 깨트려요. 3만 명 먹일 수 있는 돈. 계산이 없어요. 계산 없어요.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금이든 옥이든 탁 깨트려서 그냥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진짜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 옆에서 보면 야,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계산도 방법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데 자기를 깨뜨리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계산이 없을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계산이 해야 돼요. 계산. 근데 계산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자들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예배할 때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교회에서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이 보이면 시험 든다니까. 교회 와서 구속한 주님만 봐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럼 확대해 봅시다. 가정에서 왜 환란이고 시험 들어요? 어려운 일 있죠. 어려운 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있다고 다 시험 드나요? 낙심하나요? 아니라고요. 세상에 가서도 마찬가지. 어렵죠.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뼈 파지게. 자기 비금을 누구도 모르더라고, 그 마음 파.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감당해 나가는 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아침부터 나가서 진짜 뼈 빠지게 하는 거, 뼈 빠지게. 그래도 뭐 노동법이다 뭐다 해서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진짜 소위 말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근데 진짜는 뭐예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네,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환경이 보이면 안 돼요. 물결이 보이면 안 된다고. 바람이 느껴지죠. 물결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 봤으면 끝까지 봐야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빠진다고 다시. 하는 순간 빠진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시험 들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 미워. 판단이 들어.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악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자. 그 사람이 보이는구나.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가 똑똑해졌구나. 내가 선악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원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똑똑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거 저걸 바꿔야 돼. 저거 왜 저러지 오늘따라. 저거 그냥 나사를 확 조여버렸으면 좋겠다. 저거 머리를 갖다가 확 다 뽑아버릴까 막.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 지긋지긋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아의 시퍼런 모습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나요? 여러분 정직하게 거울 보면서 너 누구니? 하고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안 바뀌어요. 시커멓게 아직도 살아있는 내 모습 안 바뀐다고. 징글징글해. 근데 누가 바뀌어요? 누가? 남이 바뀔 걸 기대해요? 안 된다고요. 나도 나의 바뀜도 내 것으로 안 돼요. 주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로.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저 사람을 고쳐버리고 내가 이 말만 해서 너 내 말만 들으면 내 충고해주면 너는 바뀔 거야.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남 충고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본인이 물어볼 때 있어요. 물어볼 때. 그게 멘토는 그거예요. 멘토는 기다렸다. 얘기를 해주는. 품어주고. 근데 내가 뭐 해주려고 하는 건 자신도 안 되는데 무슨 남이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다 싶을 때는 내가 똑똑해진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 철저히 예수님 바라보는.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일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본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뭐냐?
화가 안 나야 돼. 화가 안 나야 된다고. 그때 교회에서 화가 나. 또 집에서도 화가 나. 또 직장에서도 화가 나.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화가 나.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면 그건 병원 가야지. 안 그래요? 교회 왔는데 괜히 화가 나. 집에 갔는데 괜히 화가 나. 이건 병원 가야 돼. 치유받아야 돼요. 약 먹어야 돼. 뭐가 들려서 그러는.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 막. 그 쌓인 게 많아서 그런 거고 치유되지 않는 게 커서 그런 거고 뭐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거 말고 누가 뭐라 그럴 때 화가 난다니까. 좋았는데.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설치되든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야 돼요. 예배에 와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 보고 화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라고. 사람이 보이면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와서 화가 나진 않죠. 그게 변화예요, 변화. 예배를 드리면 나타나는 변화예요. 자, 우리는 변화가 뭐냐? 가정에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교회 누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대. 그게 이제 바꿔버리자. 민주주의 바꿔버리자. 그게 변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며 변화가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만 보게 되고 주님만 보게 되면서 여전히 힘든 문제 속에 내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그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도 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2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는 거. 영광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근데 주변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래. 이 마리아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죠. 여기저기. 아니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예배를 드려야지.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막 그러고 지 것도 아닌데 막 허비하고 책망하고 막 가르칠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막 가르쳐주고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난리치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수군덕거리고 그런다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수군덕거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의를 따지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말 많죠. 우리가 마리아한테 옆에서 막 뭐 얼마짜리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그러냐 막 책망하고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옆에서 수군덕거리고 막 방해하고 그러면 예배드리다 화나야 안 나요? 화가 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시방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뭐 언제 뭐 갖다 바쳐봤어? 막 하면서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 마리아는 끝까지 그냥 계산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수고거리든 노려보든 째려보든 계산을 하든 몰아넣든 뭐 차별을 하든 그냥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발을 씻는 일을 해. 기름을 부어서 발을 씻는 일을 기다리는 일. 화를 안 내. 화를. 주님만 바라보면 화낼 시간이 없어요. 주님 신경도 안 써요. 옆에서 뭐라 그랬던 막 싸울 이유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예배는 변화는 내가 문제를 판단하고 그 문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이고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역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요. 교회만 오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맨날 선악과 판단이에요. 선악과는 동산 밖에는 없어요. 동산 안에 있어요. 꼭 지성소 들어가려고 하면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판단이 와요. 판단이. 저거 잘한다, 저거 못한다, 저거 좋다, 저거 나쁘다, 저건 아니고. 아니 뭘 그렇게 많은 게 많은지.
우린 성가대 없지만 성가대 하다 보면 누구 내일 또 틀렸다고. 그걸 또 지적해. 누가 또 놓쳤다, 틀렸다. 저건 모양이 아니다. 뭐 옷은 왜 저렇게 입냐. 뭐 수근덕수근덕거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서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근데 성도는요, 교회 와서 화나면 안 돼요. 화내면 절대 안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화가 날 수가 없어야 돼.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면 화날 이유가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읽으세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어요? 책망하겠다. 왜 책망을 해? 왜 책망을 해? 왜 책망하냐고. 주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이 안 되고 화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에게만 확정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다. No problem.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와서 예배하러 와서 선교하러 가서 세 가지지. 예배, 기도, 선교. 화내면 안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주님 페이스 맞추면서 주님만 보고 가야 돼.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로 예배, 기도, 선교할 때는 항상 주님만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영성이고 그게 옥합을 깨뜨린, 나를 깨뜨렸잖아요. 나를 깨뜨렸는데 나는 내 계산이 끝난 사람인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거기 휘말리겠어요? 보면 300데나리온 가치의 옥합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뭐라 그래요? 진짜 그 헌신을 했던 이 마리아는 그 다음에 누군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것도 판단하고 그러지 마. 뭐 책망하겠어요? 깨뜨린 사람은, 자기를 깨뜨린 사람은 안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을 집중하는데 300데나리온 정도 깨뜨린 사람은, 전부를 깨뜨린 사람들은 주님께 어떤 모습을 나오든 다 환영하고 기뻐주죠. 자기 심령 하나 깨지지 않는 판단 가지고 있으니까 나 맨날 참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째려보고 그러는 거죠. 그건 야가세 보면은 그건 지옥 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야가세 보면은 예루살렘 여인,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계속 노래보고 흘겨보고 술라미가 주님 앞에 가니까 막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가면서 슬피 울면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때가 오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잖아.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다. 나중에는 고백한다고 신부한테, 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온다고, 기름 좀 나눠달라 온다고. 신앙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남겠냐고 우리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앞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다짜고짜 저한테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이 늙은 한방구야, 빗자루 같이 삐쩍 말라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막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럼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죠. 이 배 나온 돼지야. 그래야 화가 나지. 좀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그러지 마. 저한테 와가지고 이 늙은 할망구야 그러면, 내가 할망구도 아니고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늙은 할망구야 그러면 제가 화가 나가냐고요. 또 삐쩍 마른 놈아 그럼 또 오히려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저한테 화를 내게 하려면 적어도 이 배 나온 돼지야 그래야지 화가 나지. 안 그래요? 머리도 소갈머리가 없네. 여기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갈머리가 없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쁜데 하고 막 화가 좀 날라 그래. 근데 왜 화가 안 나느냐? 삐쩍 말랐대. 그리고 할망구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남자잖아요. 할망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안 날 뿐더러 화가 나기 전에 내가 아닌가? 내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돌아볼 것 같아요.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왜 화가 나요? 왜 교회 와서 가정에서 왜 뭔가 내가 늘 생각했던 뭔가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과 연결된 걸 찌르니까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안에 걸려있는 게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뭐라고든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너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안 나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에 100%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저런 내 생각 판단 사람 판단 뭐 데이터 숫자가 말한 것 때문에 나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말씀으로만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이 기쁨을 얻고 말씀이 계시면 감사하고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모든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판단, 내 컴플렉스, 내 트라우마 이런 것만 계속 붙들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근거를 하나 두 개라도 가지고 갈수록 이거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분노 올라오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마음과 동의에 연결되는 순간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내려두고 지금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다 길을 가다 보면 이래저래 다른 사람도 보이죠. 그죠? 등산의 목적. 등산 갑시다 하고 이제 여기서 계양산까지 갑니다. 그때 등산이 정말 목적인 사람은 산만 이제 정상 갈 것만 생각하고 가는데 등산의 목적이 여러 가지 여유와 쉼이 있다. 그러면 가는데 여기 계산시장에 걸려갖고 또 1시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등산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막걸리 한 장에 부침개 한 장에 그 사람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거기서 저녁까지 보내다 집에 가. 등산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야. 똑같아요.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나 1등 나야지. 네. 2등은 지우개고 1등은 노트야. 그러면 노트 받으려고 애들 우리 어렸을 때 달리기 하면 온통 옆에서 엄마가 달려라 안 들려요. 그 소리도. 온통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변에 어떤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있어요. 어렵죠. 소리가 들려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욕을 하든 무얼 하든 이름을 불러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그 마귀의 소리를 뭐라고 할 때 또 마귀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에 부딪혀서 그 소리를 직면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 안 들은 척 와서 소갈이 하지 말고 누가 모른 말을 하면 딱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서 딱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통 하거든요. 마귀들의 소리는 막 화를 내고 막 크게 막 너무 싫은데 그때 그 소리를 딱 직면해 보는 거예요. 딱 정면에 서서 다시 한번 말해봐 하고 직면에서 보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이 삐짝말한 할망구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 오히려 직면에서 보면 내가 화날 말도 아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상황이 싫고 부딪히기 싫어서 덮어버리고 피하고 우리 집은 맨날 이래 우리 직장은 맨날 이래 이러는데 사실 딱 정면에 들이대서 부딪혀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도 뜨끔해갖고 그 소리를 못해요. 대놓고 딱 서야 돼요. 머리 잡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직장에서 갑질이나 이런 말도 못해요. 딱 정확하게 듣기 싫다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만 해도요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소리든 마귀의 소리든 정확하게 부딪혀가고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난 삐쩍이 아니잖아요. 빼빼로 아니잖아요. 할망구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내가 그동안에 그네 겁먹었네. 내가 여기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거기에 동의해. 말씀 들으면 막 동의가 되죠. 찬양을 하면 막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화냈다는 얘기 없잖아요. 화낼 수 있는 소리인데 제일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쳐다볼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예수님만 보고 기뻐해서 끝까지 예배를 마쳤어요. 로마서 5장 3절 이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일상에 피하지 말라. 정면 직면하라. 진검성보하라. 주님만 바라보고 지나가 봐라. 예수님 바라보고 지나가면 대적자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 마시게 하라.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루라. 삶의 예배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현장이 삶의 현장이에요. 자기 집이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예배하고 그래서 자기가 깨트리잖아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그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삶의 예배 나 드리기 원하네. 옥합을 깨트린 마음에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자, 선교하는 선교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